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힘쓰신 일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신 일이 왜 중요하냐? 주님이 힘쓰신 일이라면 따라서 합시다. 나도 힘쓰며 살겠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죠.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은 이 6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의 긍휼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체적으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에 초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주제죠. 줄거리이기도 하고요.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서 한 과부가 독자가 있었는데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성장할 만큼 잘 성장을 해서 이제 그 홀로 된 어머니의 모든 보람을 찾게 하고 또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 거죠. 그런데 성경이 어떤 이유인지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독자에 대한 장례를 보시고 살려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1절로 17절 사이에서 주목할 말씀은 13절입니다. 우리가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따라서 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독자 아들의 죽음 앞에서 하염없이 슬퍼하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참 친구들이나 주변에 이렇게 젊고 어린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저도 제 친구의 그 죽음을 현장에서 경험한 적이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뜸벙이라고 하죠. 논과 논 사이에 그 밑이 사실은 그 물이 흘러 들어가고 빠져나오는 것이 없이 물을 넣어놨다가 농사를 하는 곳인데, 마땅한 놀이터가 없고 놀잇감이 없으니까 우리들이 다 거기서 학교 갔다 오는 길에 그냥 거기서 수영하고 놀았죠. 저는 이제 물에 가지를 못하니까 저희 집안에 철칙이에요. 물가에 가지 마라. 어려서부터 저는 이제 친구들 이렇게 수영하는 거 보고 있는데 친구 하나가 안 나와요. 들어가서 안 나오고 한참 있다가 떠오르는데 제 친구 어머니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품에 안고 이 정신이 없더라고.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제가 어려서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동사무소에 무슨 일 때문에 가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 머리가 택시 바퀴 밑에 있더라고요. 이제 뭐 깔린 건 아니에요. 깔렸으면 내가 이 상태가 아니지. 근데 이제 조금 혼미했던 것 같아요. 이제 기사 아저씨가 저한테 괜찮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가버렸어.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저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저를 품에 안고 그 광천동에 보면 조규성 의원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없겠죠 지금은. 그 동사무소에 거기까지 안고 뛰어가기에는 결코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정신없이 어머니가 뛰어가시던 장면을 봐요. 아들이 다친 것만 갖고도 그랬는데 지금 다 키운 청년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장례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신 거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말이 신약에 한 20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14번 정도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실 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힘쓰신 것 중에 괄목할 만한 것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 일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일이 병 고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셔요. 그렇지만 모든 병을 다 고치실 수 있는 만병의 의원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일반적인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의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치신 질병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건 단순히 의사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에 만나는 병자마다 늘 불쌍히 여기심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한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행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베푼 기적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그 원동력은 사랑과 동정이었습니다. 즉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창자가 뒤틀려진다. 이 창자까지 뒤틀려진다는 말이에요. 내장이나 심장, 간, 폐 이런 것들이 이 장기가 움직여버릴 정도의 애처로운 감정이 바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 단어의 의미가 그래요. 우리가 애를 끊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 시에도 나오잖아요. 남의 애를 끊나니 애를 끊는다. 창자가 끊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들 앞에서 슬퍼하는 이 과부를 보시고 속내장까지 뒤틀리는 비통함과 연민을 느끼신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면서 또 완전하신 사람이시니까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충분한 정서가 있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으로서도 인격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애 동안 힘쓰신 일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 한 문둥병자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문둥병자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네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께서 고쳐달라고 하는, 주님이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문둥병자 앞에서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 민망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가련하다, 측은하다, 불쌍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문둥병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문둥병자는 사람들이 다 기피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문둥병자는 사람들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함께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타나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게 유대 율법이에요. 왜? 그것은 사람들을 전염하고 죽게 만드는 무서운 질병인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아예 차단한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오면은 격리 조치를 하는 것처럼, 지금은 격리도 안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속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전에 격리했잖아요. 얼마 전. 지금도 뭐 거의 격리하죠. 그런 것처럼 이 문둥병자는 사람들 앞에 나서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거리낌이나 불편함이나 힘든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민망히 여기셨어요. 가련하게 여기시고 측은하게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장면을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을 보면은 두 사람의 소경이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건요, 캄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제가 청년 때 좀 체험을 한다고 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을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가끔 있잖아요. 그 체험을 해보았는데 앞만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균형을 잡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능한 상태가 돼버리더라고요. 물론 익숙하지 않아서 더 그랬겠지만,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소경이 길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소망도 없고 캄캄하고 답도 없는 인생이에요. 길가에 앉았으니까 어쩌면 구걸이나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쳐준다는 얘기도 이 소경 두 사람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소경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꾸짖습니다. 시끄럽다. 좀 조용히 해라. 예수님 지나가시지 않느냐. 비켜라. 우리도 좀 보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소경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그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가련하게 여기시고 측은하게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너 안 보이느냐? 내가 고쳐주마. 이런 단순 구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가 앞서 언급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속내장까지 뒤틀리는 그 비통함과 연민을 가지고 민망히 여기사 눈먼 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습니다. 무엇보다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계시가 멈춰졌고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의 시대가 드디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암흑기 동안에 메시아 대망 사상과 묵시 문학이 발달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소망이 있을 뿐이지 손에 잡히는 것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마치 우리 주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떼가 유리하는 것처럼, 방황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 주님께서 마가복음 6장 34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아멘.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떼들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 같은 그의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간의 모든 슬픔과 질고를 채율하신 분이십니다. 다 하셔요. 우리의 슬픔도 아픔도 고독도 고통도 육신의 질병도 모두 다 주님은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힘쓰셨나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구약에서도 불쌍히 여기는 사랑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여인의 자궁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여인의 자궁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여인의 자궁은 아기 집이죠. 남자하고 여자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 하나가 있다면 바로 여인들은 아이를 잉태하고 뱃속에 담았다가 출산하는 것이에요. 저도 아이를 둘 낳았는데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산통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오래되었어. 그래가지고 아내가 너무너무 고생해요. 그 전날 밤 10시에 갔는데 그 다음날 오후 3시 40분에 났으니까 굉장히 진통을 오래 했죠. 이제 둘째를 낳을 때가 됐어요. 둘째는 아직 낳을 때가 아닌데 한 3주 먼저 진통이 온 거예요. 하니까 제가 우리 처모님한테 어머니 저 교회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버렸어. 교회 가가지고 얼마 안 돼서 아들 낳네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 이제 그때 가본 거예요. 이 애비가 이 모양인 거예요. 엄마하고는 질적으로 달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머니들은 다 아셔요. 그래서 오늘 여성도님들은 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를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어요. 이 한 여인의 깊은 신체에서 흘러나오는 불쌍한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생명에 대한 깊은 사랑, 이것은 도저히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은 어머니가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얘기만 했으니까 아버지 얘기도 해야지.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자식처럼 여기셔요. 그리고 사랑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 것 있어요. 영적으로 배반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것을 영적으로 간음했다, 음란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짜, 헛된 것, 없는 것, 인간이 만든 것, 허위,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세우셔서 네가 가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런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에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게 합당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얼마나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호세아는 고멜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런데 그 고멜이 선지자와 결혼을 했으면은 결혼을 잘한 거잖아요. 음란한 여인이. 그러면 이제 고쳐먹고 옛일 버리고 이제는 정숙한 여인이 되어서 선지자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또 음란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누구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먼 훗날에 선지서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법은 가까운 장래와 먼 미래예요. 먼 미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이리저리 피하고 도망가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죄를 범하는 음란한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방탕한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만 보는데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까지만 봅니다. 자, 그 말씀을 좀 보면 자막 한번 1절 띄워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다 그랬어요. 근데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생에게 마치 곰이 사냥감을 치는 것처럼, 여러분 곰의 이 앞발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습니까? 안 맞아본 사람은 말하지 말아요. 이 곰이 앞발로 큰 나무 하나도 쓰러뜨립니다. 엄청난 파괴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쳐버리듯이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너 죽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싸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생에게 사자가 먹이를 찢는 것처럼 찢어버리시지만 다시 낫게 해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그 영혼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죄악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자녀를 품은 어머니의 자궁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일을 힘쓰셨다면 성도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나는 긍휼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이용 가치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가진 권세, 명예, 부, 위치, 효용성, 이것이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인간관계를 좌우해요. 이해관계는 유불리를 따지는 거예요.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상거래를 하거나 동업을 하거나 이런 것 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영적인 게 다 깨뜨려지는 거예요. 안 돼요.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니까 그것 말고는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돼요. 동업하지도 말고 돈 좀 더 생긴다고 동업하거나 경제관계 이런 그런 것 하지 말아요. 교회끼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곳이에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 세상은 냉정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라면 불쌍히 여기셨을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도 잘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면 안 돼요. 혹시 내가
차갑게 내 마음이 식어버렸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눈물로 다 녹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성경이 기록한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잘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살에 팔려갔습니다. 누구에게 배신당했어요? 피를 나눈 형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팔아버린 거예요. 17살 나이에 13년 동안 요셉이 경험한 것은 노예와 감옥 생활입니다. 그리고 나이 30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요셉은 부모에게도 떨어져 있고 형제에게도 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리에서도 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을 22년 만에 다시 만납니다. 43장 44장에 보면은요, 맨 처음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좀 요셉을 오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형들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고 심지어 함정에 빠뜨리는 듯 느낌을 갖게 만들어요. 그런데 창세기 45장에 이르르면 요셉이 그렇게 한 일이 함정에 빠뜨리거나 곤경에 처하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요셉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이 과연 22년 전처럼 지금도 잔인하게 동생을 팔아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여전히 살고 있는지. 그런데 창세기 43장 44장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22년 전에 그 형들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야곱을 지극히 사랑하고 효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이잖아요. 이 라헬에게서 낳은 또 다른 아들이 있는데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한사코 그것을 방어합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22년 전에 자기들 때문에 요셉을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아픔을 이미 알고 있고 이제는 베냐민마저도 아버지에게서 빼낼 수 없다는 그 절박함을 요셉이 충분히 알았어요. 그리고 45장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꾸었던 꿈처럼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한 요셉은 그 마음에 엄청난 정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희롱하는 자들 앞에서 그 청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희롱하는 자들 앞에서 그 청을 억제하지 못한 거예요. 눈물이 확 쏟아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간 37장 이후에 단 한 줄도,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형들을 원망하거나 이를 갈거나 분노하거나 복수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뭐 때문일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신앙한 그 요셉은 범죄하는 자리에 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형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래서 요셉은 비로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해 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인류 역사에 이런 장면을 요셉의 이야기 외에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단순히 관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요셉이 46장, 47장에서 애굽을 치리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역력히 드러납니다. 가뭄이 계속됩니다. 애굽에도 먹을 것이 없어요. 이제 창고에는 있지만, 그래서 요셉이 창고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곡식을 얻기 위해 백성들이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짐승은 중요한 겁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곳에서 고기를 내고 가죽을 내고 젖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곡식과 바꿔갑니다. 그 곡식도 다 먹고 나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들의 토지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짐승과 땅은 생명과도 같은 거죠. 땅을 가지고 와서 곡식과 바꿔갑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상적으로 하면 다 망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어요? 요셉이 곡식과 바꿔주었던 짐승들은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짐승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나라가 대신 맡아서 길러주었고, 그리고 백성들이 나라에 팔아넘긴 그 땅은 여전히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대로 농사를 지어라.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나면 20%만 나라의 세금으로 내고 80%는 너희들이 여전히 먹어라. 백성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다 나라에 맡겨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나라가 백성들을 위해서 짐승도 길러주고 세금도 경감해주면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었어요. 이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깨끗하고 따뜻한 지도자였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치리하는 이 정치 지도자들이 창세기 46장, 47장을 공부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정치를 해야 돼요. 깨끗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에게 냉정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그분을 본다면 냉정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죽은 자를 살렸다는 기적보다도 나인성 과부의 처지를 헤아리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우리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쓰신 일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단순히 인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긍휼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긍휼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냉정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악으로 악을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처라. 아멘.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처라 했어요. 그냥 착한 사람이 되라는 도덕적 권면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라도 불쌍히 여기시기를 힘쓰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긍휼과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부모와 자녀, 부부, 직장 동료, 그리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이들 모두에게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이 기록한 대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힘쓰신 대로 형제와 이웃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